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 몇 시 시간입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 3시 기도 시간, 제 6시 기도 시간, 제 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다가요,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기도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제 9시 기도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정한 마음을 갖고 정한 장소를 향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습관인 것이 습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뭘 잘 가져야 하냐면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어쩌다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이 굳어지면요 평생을 그 정도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이요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요 항상 예배에 늦게 나오는 습관이 있으면요 계속 늦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항상 기도를요 짧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계속해서 짧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습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밝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결단은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2025년에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품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작심 3일. 담배 끊겠다라고 해도 3일만 지나면 담배가 다시 피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요 그렇습니다.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의 습관이 좋게 형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 하나가요 나쁜 습관 10개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인 올바른 습관 하나가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 계속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게 됐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이 못 걷게 된 이 장애인도 여러분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성전 앞에까지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전혀 들어가잖아요. 성전 앞에까지 가는 습관은 있었어요. 그곳에서 뭐 하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까지는 늘 갔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좋은 습관이 2025년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요, 예배라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여러분 찬양하는 습관, 여러분 전도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들이요, 우리 가운데요, 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요, 날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영적 수준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나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요, 이 다리오 왕이요,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서를 만들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라는 조서를, 이 왕의 인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 다니엘은요, 이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두 글자로 습관입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방식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늘 기도하며 감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뭐 있어요? 그날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뭐가 우리에게 능력이냐? 여러분, 전에 하던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고, 여러분, 그런 습관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금방요,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 가정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사업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 막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던 것입니까? 당장 죽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요,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것이죠. 늘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습관, 믿음의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습관을 갖고 계셨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랐어요? 예수님도 습관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습관이 어디로 올라가는 습관이었어요? 감난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왔더니, 그러니까 감난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서, 감난산에 이르러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감난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 그것이 바로 감난산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는 그대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믿음의 영적인 습관이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생명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생명같이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면 그 습관은요, 비록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대로 하나님이 전에 하던 대로 믿음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어린 시절에요, 자기는 정중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정중하게 행하는 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는 정치가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사람에게 별명을 얻었잖아요.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백악관을 기도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 링컨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가 늘 기도하는 습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요, 그는요, 평생에 기도하는 습관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다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습관이 그 사람의 탁월함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의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뭘 부인한 자들이 있어요? 능력.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에서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에는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목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잘 안 드리는 것도요, 뭐냐면요, 그거 습관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말씀 안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중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운데 만들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근데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 말씀 계속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뭐 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이 안진병이죠. 남에서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봤어요. 베드로 요한을 보고 구걸했어요. 뭐라고 구걸했겠어요? 좀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했겠죠. 그랬더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제 베드로가 한 푼만 주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지나가다 딱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 깜짝 놀라서 봤겠죠. 그랬더니 5절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봤다. 아마도 고개 숙이고 한 푼만 주세요 이러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를 보라. 그랬더니 고개를 번쩍 들어가지고 뭘 주려고 하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 것이죠. 딱 눈을 바라봤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눈과 아마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의 눈과 뭐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마주쳤겠죠.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서로 딱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말을 했냐? 6절 같이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돈은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없는 것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있는 걸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돈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믿어도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의 환경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 이런 걸 갖고 있어. 나 이런 거 누리고 있어.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요, 이런 거 있어도 좋겠지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깨우시고 생명력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 같은 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아예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있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구나.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구나.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어떤 것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너무 편협하게 만들어서 내가 교회에 참석했네, 내가 그리고 성경책 좀 읽었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오산이잖아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누릴 때 오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눈만 뜨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요,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세상이 가득해요. 하지만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정함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하고 실라가요,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너무 괴로워서 뒤돌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복음 전파인데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른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 좌절, 고통,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모든 이런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야, 절망케 하는 마음아, 좌절케 하는 마음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요, 우리 손을 다 들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왠지 제가 기분이 나쁘네.
여러분의 손이 다 나를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분이 왠지 안 좋아. 밑으로 와요, 밑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예. 여러분, 나한테 왜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는 자요, 따르지 않는 자요?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 전파하면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자면 괜찮은데, 따르지 않는 자인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굴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있어요? 금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구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줬어요?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름 앞에 꿇는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신해요? 주님으로 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이요, 여러분, 왜 위대한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은요, 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망할 것 같죠? 여러분, 망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요,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요, 미국이 뭘 갖고 있어요? 뭘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요. 기축.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요, 자기 나라 돈이 전 세계 나라 돈이에요. 여러분, 달러 안 쓴 나라 가보셨어요? 여러분, 북한 가가지고 저도 이게 북한에서 호텔에서 양각도 호텔에서 뭘 사 먹었어요. 근데 사 먹는데 그때 뭘로 이게 돈 냈겠어요? 달러로 했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미국하고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달러가 통용돼요, 안 돼요? 통용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미국 그 달러는요, 어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달러가요, 다 통용돼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달러 찍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찍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망해버리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이 달러에 보면요, 달러의 특징이 있어요. 1달러가 되었던 100달러가 되었던 달러 뒤에는 뭐가 써졌어요? In God we trust.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달러 뒤에 넘겨보면요, 달러 뒤에는 그 말이 써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세우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요,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넘어진 자를 세우고 병든 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름,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고요,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를 딱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 보니까 오른손을 펼쳐가지고 잡아서 뭐 했어요? 일으키니. 그러니까 손을 펼쳐가지고 잡아서 일으키니 뭐가 어떤 일이 났어요? 발하고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그가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만 했지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뭐한 자가 됐어요? 찬송하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내 육신의 문제 또한 해결받고 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처지를 바꾸고 여러분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자기 인생이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요 말론과 기론 자기 두 아들도 엘리멜렉 자기 남편도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 이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비참한 인생 되어져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시 그의 가정이 가문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방년이었던 룻이 주님 앞에 왔다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누구의 회복과 누구의 은혜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온 나의 회복과 나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여러분 이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가지고 예수 앞에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와서 돌로 치려고 다 사람들이 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 가다가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돌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 하잖아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삶의 기회를 그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요 이 간음하던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요 죄사함을 얻고 새 삶을 얻은 이것을 통해서요 나의 회복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에 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새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실망한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라.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는 그 명성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서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그저 돌아가신 분, 그래서 화석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